민수기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의 수령된 사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에 대한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장들, 사령관들, 수령, 지휘관 한 사람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정탐꾼이 필요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내야 할 상황이 맞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다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탐꾼을 보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스파이로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총대장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대립이 되고 어렵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무슨 정보가 필요해서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을 스파이로 보내야 됩니까? 좀 이상하죠,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을 스파이로 보내야 됩니까? 막말로. 스파이를 보내려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하는지 병법을 잘 모르는 우리들도 대충 잘 압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각 지파의 수령들, 총대장들을 정탐꾼으로 보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격인 수령들을, 총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하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도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의문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잘 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은 잘 읽습니다. 읽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굳이 정탐꾼을 보낸다면 거기에 적절한 스파이들을 보내야죠. 어떻게 각 지파의 사령관들을 보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 어려운 말씀도 납득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말씀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12 정탐꾼에 대해 사실은 시작부터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첫 단초도 못 끼웠으면서 우리는 12 정탐꾼의 기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맞습니다.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전쟁을 앞두고 적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작업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병법,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정탐꾼이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보를 수집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 정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의 정보에 따라 움직이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탐을 해서 보고서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위에 우뚝 솟아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낸다 해도, 또한 스파이들이 그 어떤 정보를 가져온다 해도 그것이 가나안 정복에는 별 소용없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 지파의 수령들, 대표들은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각 지파의 수령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정보가 꼭 필요하신 분입니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각 지파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지금 이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 어떤 뜻인지 그 정도 머리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만큼이나 너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지 모든 백성들도 다 알 수가 있는 말씀이었고, 사실은 그 백성들의 대장들, 수령들은 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 수련회 할 때, 선택자 세미나를 할 때 양산교회 신수임 목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입고 있던 양복을 딱 보이면서 자기가 한평생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한 4, 5년 이런 남겨두고 있거든요. 이 양복도 우리 교회 일반 성도가 해준 거다 이러면서 자기가 한평생 목회하면서 중직자들이 해주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아마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꼭 해줄 것 같은 사람이 잘 안 해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장로님들이 제 양복을 잘 해주십니다. 그런 거 보면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죠? 사실 목회자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거는 기대가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이번에 정창영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팔 갔는데 저는 개검교회를 목회하는데 이따가 갈 사람처럼 목회를 안 한대요. 제 목회하는 스타일이. 우리 그 학습세례 문납신랑 우리 강 장로님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 이제는 당신이 이 교회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라. 손님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말라. 항상 꼭 그걸 우리 강 장로님 18번이에요. 제가 이제 다 외우고 있는데 정창영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있다가 좀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또 가고 또 가고 그런 사람처럼 아니고 정말 자기 교회처럼 목회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자리를 옮기고 제가 있는 동안 하나의 발판으로 삼고 성도들이 어떤지 별 기대도 안 갖고 아무 문제점 없이 마치 군대 지휘관들처럼 사고 안 나면 또 진급하고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성도들한테 아무 기대도 안 갖고 부담도 일절 안 주고 그냥 저는 제 사는 대로 살고 여러분들 살고 그래 살면 좋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300만에 되는 그 많은 한 민족을 기적같이 출애굽시키시고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바로 목전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예요. 그럼 목회하는 제가 개검교회 특별히
제 손으로 안수를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장로들, 집사들, 세움 받은 권사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인간적인 기대입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게요. 적어도 중직자 정도는, 적어도 저 사람 정도는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고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각 수령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알고 보면요, 장로님들이나 특별히 교회에서 충성할 것 같은 사람에게 기대를 딱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대를 걸면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장로들을, 집사들을, 권사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바른 이치 아닙니까? 꼭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기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장로님과, 내가 저 집사님과, 내가 저 권사님과 이 성도들과 함께 한평생을 섞어가는데 기대를 갖고 어렵고 힘든 일을, 상황을, 여건을, 처지를 초월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런 기대를 가져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애인에게 생일 선물 기대하는 것이 이상합니까? 오늘 아내들이 남편에게 결혼기념일을 기억해주고 생일을 기억해주고 선물을 기대하는 것, 남편들이 부담스럽습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려운 아버지 엄마의 형편도 모르고 자기 생일이라고 아빠 엄마 내 생일 선물 사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대단히 철이 없는 짓입니까? 다 큰 놈이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말입니다. 그죠? 장로, 집사, 권사가 수십 명이나 되는데 믿지도 않고 기대도 걸지 않고 오히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열심히 나서 그 사람 바라보고 목사님이 그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그거 좀 이상 안 합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들은 아무 기대도 안 걸고 막 그냥 가만히나 있으라 하고 조용한 것만 좋다 하고, 집사들한테 기대도 안 걸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 데리고 목사가 좋아서 막 교회 일한다면 그거 이상 안 합니까? 그게 왜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령들, 사령관들을, 지휘자들을 뽑으라고 하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예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라면 몰라도 세계를 교구하여 선교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큰 부자 교회를 할지라도 선교 안 하는 교회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선교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보다 우리 교회도 더 기대를 많이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교회의 장로고 그런 교회의 집사고 그런 교회의 권사고 성도이니까 기대를 거는 것이 정상이지, 기대 안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서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기대를 부담스러워하고 그 기대가 문제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부들은 또 그렇잖아요. 날이 어두워집니다. 야야 한마디 하면 뭡니까? 빨래 거다라 다 안다 아닙니까? 굳이 빨래 거다라 소리 안 해도 야야 하면 예 하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적어도 이 목회하는 목사에게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은 그 정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야야 하면 예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보다 장로들한테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집사들한테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권사들한테 훨씬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목회자가 기대를 걸고 있는 성도입니까? 목사님이 나에게는 아무 기대가 없는 성도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장모님 자녀들이나 혹은 집사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너 엄마보다는 잘 되라.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각 지파의 수령들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가라고 하셨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그 명령을 알 수 있지만 적어도 각 지파의 수령들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지파 수령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과합니까? 어렵습니까? 각 지파 수령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또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걸고 계시는 기대가 무슨 대단한 결단이나 희생이나 어떤 과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이 홍해를 잘 정탐했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승리를 거둔 것이 홍해의 물때를 잘 정탐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티끌만한 그 어떤 정탐의 보고도 필요했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각 지파의 수령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마치 비가 오려고 하늘이 시커머지고 있는데 시엄마가 마루에 앉아서 방 안에 있는 안방에 있는 며느리한테 야야 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각 지파의 수령들은 예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어렵습니까 이게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출애굽, 홍해 도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 그들의 눈앞에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어떤 정탐의 보고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치에 안 맞게 각 지파의 사령관들을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장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을 잘못 정탐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10지파 수장들의 불신의 정탐 보고와 그 보고에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수장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도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그들 앞에는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들 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열 정탐꾼들이 비록 수장이지만 갔다 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불신앙의 보고를 했을 때에 그 200만 되는 사람들 중에 300만 되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 소리쳤으면 왜 지금 당신이 불신의 보고를 하는 거요? 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거요?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말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향한 진노가 있는데 비느하사가 나타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열 정탐꾼이 불신의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십시오. 어떻게 대장, 사령관, 당신은 그런 보고를 합니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만이라도 그 앞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서 그 말을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각 지파의 수장들은 물론이요, 백성들도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우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탐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실 때, 그것도 각 지파의 수장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하셨을 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 수장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 백성들은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지파를 이끄는 수장들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번에
하나님의 의중을 짐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려는구나 하는 정도는 충분히 지금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도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수장 정도는, 지휘관 정도는 너무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안색을,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에스더 1장 14절에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은, 중직자들은, 특별히 자리도 앞에 앉아 있잖아요.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기색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도들보다 앞에 서십니까? 완장에 계급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에 앉는 것은, 성도들보다 앞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기색을 잘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놓는 보고서 정도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맞대고 보고서를 만든다 해도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 보고 보고서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특히 장로, 집사, 권사들은 교회의 지휘관들로서, 각 지파의 수장들로서 목회자 가까이에서 목회자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목사 가까이에서 목사의 기색을 살피는 것은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자기 동생인데, 자기 아들인데, 자기보다 못한데 그게 됩니까?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부족하잖아요. 장로님들보다 인품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훨씬 모든 면에 부족할 수가 있어요. 믿음 아니고는 그런 거 못해요.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길입니다. 목사와 장로 개인의 인간관계 아닙니다. 결국 교회로 직결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광야에서 죽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에 앉은 장로님들이 어떤 신앙의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는 성도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관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목사와 장로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가나안 땅의 병력이나 상황이나 형편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임을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며 각 지파의 수장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장들을 정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각 지파의 수장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장로님들을 부르시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각 지파의 수장들을.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탐하는지, 어떤 보고를 내놓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똑똑하고 영리한 머리로 정탐을 잘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탐을 잘한다고 해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것이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면, 특히 각 지파의 수령들이, 장로들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 교회와 속한 성도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 중요합니다, 이게요. 성경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험 받을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도 세워질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론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환시켜서 답은 10명에 대한 정탐꾼의 이야기들은 거의 다 했으니까 좀 국면을 전환하십시다. 12 정탐꾼들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게만 생각하죠. 안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인물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단순히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입장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각 지파의 대표요 수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서를 보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억수로 감동에 사로잡힙니다. 제가 오늘 교환이 재미있는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내가 죽고 나면 아마 생각날 거예요. 이전에 이유도 없이 야곱 할아버지가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탁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사건이 그로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실 때에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써요. 오늘 부모들이 잘 살아야 돼요. 그 소라 땅에서 마노아가 자기 부족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 소라 땅에 묵묵하게 그 땅을 지키고 살았는데, 정말 올라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자기는 그 땅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사 삼손이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들, 성경 역사들은 막 머리를 쭈삣쭈삣하게 해요. 그 야곱 할아버지가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던 것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맨 선봉에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 여호수아를 앞장 탁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부모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좋은 유산 남겨주는 거예요. 예?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합니다. 유다 지파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해도 다 아시죠? 어떤 지파인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할 때 우리 머리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부산개금교회 성도는 떠올라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어떤 지파다 떠올라야 됩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했습니다. 또 야곱은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살려주었던 넷째 아들 유다를 장자로 축복했습니다. 르우벤부터 딱 들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쭉쭉 들어오잖아요. 레위는 우리 살펴보았으니까 저주받았잖아요.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어요. 르우벤도 저주를 받죠. 넷째 아들 유다가 딱 들어오니까 그 야곱이 뭐라 합니까? 축복을 딱 합니다. 칠이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 칠이의 지팡이 홀이 떠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오늘 장로님들은 이 교회의 믿음의 어른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선포를, 믿음의 유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장자 지파를 대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중생한 자들, 부활한 자들, 거듭난 자들, 두 번 산 자들로서 완전한 장자가 된 에브라임과 유다요, 여호수아와 갈렙들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10명의 불신의 보고를 한 정탐꾼보다 2명의 믿음으로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는 부담이 우리에게 훨씬 커요. 왜? 그들은 장자를 대표하는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완전한 장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12명 중에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한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한, 중생한, 본 어게인한 완전한 장자가 된 성도들, 우리들이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대목이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정탐 보고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보고서를 들고 하나님께 오셨습니까? 오늘까지 나는 어떤 보고를 해 오셨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탐 보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정탐을 잘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분석을 잘하고 보고서를 잘 작성하면 하나님의 일이, 교회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의 여정에 대해 어떤 보고를 하나님께 내놓습니까? 자신의 불통한 미래를 내다보며 악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밖에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렵다고 다들 그래요. 세계 정세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이 핵의 위험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될지 공포가, 핵실험 한번 더 하면 백두산 터지고, 백두산 터지면 내려오고, 그거 아니라 어디 하나 터져보면은, 부산 앞바다로 터져보면 우리나라 전쟁하면 끝이에요. 네팔 사람들 불쌍하다고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 가지고 있어 다 내 것 같아 보입니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다 휴지 조각인데, 그거는 똥 닦는 휴지도 뭐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실래요? 그거요. 이런 우리의 미래를 받아보며 나는 어떤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보고서 잘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미래는 참 불투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만 아주 정확한 분석과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한 것이 뭘까요? 정확한 세계 정세일까요? 정확한 앞날에 대한 분석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왔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야기들은, 이야기 보따리들은, 보고의 보따리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쩌면 오늘날까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생 그런 보고서를 써냈기 때문에 요만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많은 믿음의 경험을 가진, 체험을 가진 사람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런 기적과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우리에게 그거 내놓으라 하겠어요? 오늘 나는 어떤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건 평생 그런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탐꾼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넘어서 믿음의 보고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십니다. 도무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보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분기에 가득 차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우리들을,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몰라서 저렇다고 하나님께 사정을 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나를 세월이 갈수록 더 자기중심적이요, 물질 만능주의적이요, 이기주의적으로 변하는 나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께 뭐라고 보고하십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희망도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인간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화감동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한 기둥감이 될 것이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들의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오늘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친히 섭리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이기에, 비록 이들이 배은망덕하고 비록 이들이 괘씸하고 섭섭하셔도 이번만 참아주시면, 이번 달만 기다려주시면, 올해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보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의 보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이 시대에 장자된 부산개검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